자, 저하고 한번 게임 한번 하실 분 있나요? 이기면 10,000원 주겠습니다. 자, 원희자매 손 드는 건가요? 자, 7이라고 말하면 집니다. 7이라고 말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말을 안 하면 10,000원 드립니다. 자,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6. 네. 자,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3은 7 더하기 4는 다시 한번 3 빼기 2는 3 더하기 3은 예, 6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졌습니다. 땡. 6.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네, 10,000원 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서 이겼네요. 대부분은 아까 분명히 7이라고 해놓고 왜 6이라고 하세요?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7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는 거죠. 어떻게 이겼네요? 네, 생각이 없어서 이겼다고 그러네요. 자, 대부분은 정말 이러면 져요. 근데 왜 질까? 7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7을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으로 몰아넣는 것을 잠시 잊어서 7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집착, 꿈 이런 게 사로잡혀서 그리고 7을 말하면 안 된다고 깊이 잠들어 있어서 이걸 말하죠. 저는 이 본문은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받고요. 그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압니다. 종말이 온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가 언젠지,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32절부터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하는 그룹으로 개신교가 있고 지지하는 집회 자체를 개신교가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기가 막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봐요.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먼저 32절, 33절만 봐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종말은 와요.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 종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시작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해가 떴다고 해서 해는 떴어. 이건 정확한 건데 해가 몇 시 몇 분에 떴어? 이건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해도 안 떴어.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말은 올 것입니다. 종말이 올 것인데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압니다. 종말이 온다는 그 자체는.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올 무렵인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마치 농장의 주인이 그 길을 떠나면서 야, 너 이러이러한 일을 해놔. 이렇게 해놔. 라고 말로 사명을 주고 떠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집주인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왔는데 분명히 그 일을 해놓으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이 사명을 맡긴 주인에게 안타까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언제 왔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방금 얘기한 거. 주인이 와서 너 좀 깨어 있어라. 이 말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나요? 네? 잘 때? 여러분도 다 알아요. 이루어진지를. 한 장 넘어서 14장 37절을 보겠습니다. 14장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기자들을 자고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있느냐? 사실은 너희를 스스로 먹느냐? 아멘.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고 있을 때 너희는 깨어 있어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나 괴롭고 아프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깨어 있어라 라고 했는데 주님이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아직도 자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거의 이 현상으로 보면 2-3시간 만에 예수님이 이 일을 바로 맞이하십니다. 2-3시간 만에. 즉 지금이에요. 지금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나? 지금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갔어요. 자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몸만 움직여서 도망갔습니다. 깨어 있었다면 몸만 움직이려는 욕구를 멈추고 도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몸을 넘어 정신을 만났을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만났을 것인데 그들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몸만 움직여서 도망갔어요. 지금 이때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집주인이 돌아오신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3시간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정말 얼마 후? 아니 바로 지금. 그래서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국교회의 종말의 때거든요. 몸만 움직이지 말라. 몸만 움직이면 잠든 것이다. 관성으로 하니까. 아까 깨어 있었다면 아까 그 게임에서 만일 깨어 있었다면 잠시 멈출 것입니다. 7인데, 7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 정신을 사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7을 말을 하려고 하는 자신을 볼 것이고, 7을 말하지 않고 7을 말하게 하는 어떤 속임수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장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어디를 떠나가세요? 성전. 성전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런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전부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예언하십니다. 13장은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그건 세상이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이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년 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무너집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이 없이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딱 벽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랬죠. 벽 하나 남기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데 그 벽이 뭐라고요?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은 여러분이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깨어 있으면 압니다. 지금 이때가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 오시는 때라는 것을, 건물로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주인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때라는 걸 압니다. 자, 여러분, 이때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끝이구나.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종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 들었던 기억들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전부 다 강제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도 유대인들이 되게 많아요. 러시아에도 되게 많아요. 자, 유대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그들은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뭘 지었죠? 뭘 지었어요? 지금 이구마 집사님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 말고 거기서 뭐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을 지었어요.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은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제사가 있었어요. 양을 드리고 불태우고 소를 드리고 불태워서 이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종교였어요. 고대 종교는 제사 종교였어요. 근데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회당을 짓고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랍비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인류 최초로 그때 그 전까지는 모든 종교는 다 제사 종교였어요. 근데 인류 최초로 교육 종교화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교육 종교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공부하고 토론합니다. 이 회당이 2000년 동안 유대인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성전이 아니라 작은 회당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성전의 주인이 오십니다. 그리고 작은 회당을 짓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전이 무너질 때 진짜 성전의 주인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깨어 있음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제 다 끝났어. 이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지만, 이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전을 떠나가셨거든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오히려 더 강력한 민족이 됩니다. 회당으로 인해서. 성전이 하지 못했던 그 역할을 회당은 너무나도 잘 감당합니다. 물론 지금의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체를 살아나게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성전이 아니라 작은 회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건물들 비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비어갈 것입니다. 언제 완전히 빌지는 모르지만 이 상태라면 비어갈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예수께서 걸어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국교회가 비고 대형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사라지는 거야 생각하는 것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신 분께서는 그때 걸어오실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성전의 주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그 소리에 우리가 잠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잠에서 깨어서 성전 주인이신 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큰 성전이 무너지고 각 마을마다 작은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큰 성전이 하지 못했던 역할을 작은 회당이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거기에는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회당 역할을 그 무언가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성전이 아니라 작은 회당이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이제 다 망했어 하는 때에도 오십니다. 아니,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꼭 오십니다. 자,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36절, 37절 시작.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이제 다 망했어, 이제 끝났어 할 때 오십니다. 아니, 그때 꼭 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니다. 성전이 무너지니까 성전 자체이신 분이 오십니다.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는데 이때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창조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사명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사명을 맡겼다. 뭘로 맡겼어요? 그 사명을 뭘로 맡겼다고 하셨죠? 말로. 예, 말로 맡겼죠. 너 이거 해. 말로 맡겼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공부하는 교육 종교화 된 거예요. 제사 종교에서. 근데 그 말이 뭐냐?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적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비교해야 됩니다. 무엇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과 땅, 천지는 다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 천지에 뭐도 들어가요? 성전이 들어갑니다. 성전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그 엄청나게 큰 성전이 다 무너져도 말씀이 살아있다면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예수님이 이 역사 속으로 올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 보면 교회 건축하는 교회가 진짜 많았어요. 성전 건축하는 교회가.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 거 보셨나요? 없어요. 이제 그럴 돈도 없고요. 그럴 성도도 없어요. 한국교회 성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없어져도 그러나 무엇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면 실은 성전은 없어도 돼요. 그리고 요즘의 한국교회를 보면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할 때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도 일본 천황한테 절해야 된다고 진짜 믿어서 신사참배한 사람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교회가 망한다고.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이래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은 그렇게 해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면 교회 문을 닫아야지요 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망한다면 교회 안 망해야 되지 않아? 아니요. 그렇게 해서 교회 망한다면 망해야지요 라고 한 거예요. 망해야지요. 숭실대학교, 서울의 숭실대학교 아실 겁니다. 숭실대학교는 원래 평양에 있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학교였고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요청할 때 신사참배 해라 라고 할 때 숭실대학교는 자발적으로 신사참배를 하느니 학교 문을 닫겠다라고 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학교를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자발적으로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신사참배를 해야만 버틸 수 있는 학교라면 그런 학교는 차라리 문을 닫겠다라고 한 거죠. 지금 숭실대학교는 서울에 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옮겼습니다. 이제 남북이 분단되면서. 여러분 숭실대학교 자리가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길인데 숭실대학교가 현재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요. 원래 일제강점기 때 서울 신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했던 자리예요. 서울 신사 자리를 숭실대학교가 평양에서 서울로 이전해 오면서 그 위치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대학 숭실대학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성전이 아니라 작은 회당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의 작은 회당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가정 예배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너져도 실은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성전이 아니라 작은 회당이 있습니다. 자, 36절, 37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36절, 37 시작.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깨어 있어서 달빛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작은 제목으로 두 번째 좀 중심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집주인이 언제 올지, 이때는 이제 금방 오셨는데 또 지금도 오고 계시죠. 그러니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한테만 하는 말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자고 있는 모습을 3번이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러겠죠. 근데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나는 지금 자고 있다. 근데 내가 자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자고 있는데 깨어 있어라 얘기하십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내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때 오십니다. 그리고 너의 역할이 있다. 너에게 줄 사명이 있다. 그걸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지고 성전은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다 얘기하십니다. 주인은 항상 갑자기 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그때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요. 그러니까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어요.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5처녀는 왜 신랑을 맞이했나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신랑을 왜 맞이할 수 있었나요? 잠을 안 자고 있었죠.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서 맞이할 수 있었죠. 아니요, 다 잤어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잤어요. 10처녀도 다 잤는데 그 중에 5명은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신랑이 온다는 문지기의 소리를 듣자마자 일어나서 바로 불을 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는 문지기의 소리를 듣자마자 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켤 수가 없었어요. 빛을 밝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마라 이 말이 아닌 걸 알겠죠. 그러니까 설교 때 그냥 주무셔도 돼요. 예, 잠이 오면 주무셔도 되고, 예, 자고 있어도 돼요. 그러나 문지기가 깨어 있으라라고 할 때 일어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국교회 돈 많습니다. 지금 대형교회 돈 많습니다.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곳에 성전을 샀는데 그 성전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성도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 땅값 때문에 분쟁되는 교회가 많아요. 또 참 안타깝지만 성도는 10명밖에 안 됐는데 땅값이 올라가지고 한 10억, 20억 돼요. 그러면 성도들 10명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 목사님이 그 비용을 자기가 어쨌든 평생을 했으니까 그렇게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성도를 내보내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새신자가 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아요. 정말 뭐 다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새신자를 반가워해요. 그러니까 전도하셔도 돼요. 예. 지금처럼 막 기여이 안 하려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전도하셔도 돼. 근데 이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어요. 자, 기름을 사러 갔어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을 사러 갔어요. 뭐는 있어요? 돈은 있어요. 기름을 사러 간 걸로 봐서 돈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서둘러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고 계십니다. 돈을 준비하지 말고.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 신랑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빛은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눈이 어둡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눈이 어둡다. 근데 여러분 뭘 보면 눈이 어두워져요? 이왕 틀릴 거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보면 눈이 어두워져요? 돈을 보면? 나는 돈을 보면 눈이 밝아지던데, 돈 보면 이렇게 눈이 밝아지던데. 뭘 보면 눈이 어두워져요? 놀랍게도요, 뭘 보면 눈이 어두워지냐면, 빛 그 자체인 해를 보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해를 보면 눈을 잃어버립니다. 해는 너무나 밝고, 너무나 찬란해서 해를 직접 보면 눈을 잃어버려요. 태양을 보면, 태양만 보면 눈이 멉니다. 그래서 어두워집니다. 이 말이 이 본문과 비슷한 일일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태양을 보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밝아서. 주님 한 분만 보면 주님만 보면 눈이 어두워져서 다 비난해요. 야, 너 주님처럼 못 살았잖아. 너 주님처럼 안 되잖아. 양비론이에요.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바리새파가 그랬거든요. 태양만 봐서. 그래서 눈이 내가 태양을 봐서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계엄 기간에 보니까 탄핵 기간에 보니까 진짜 제일 미운 게 양비론이에요. 얘도 잘못했고 얘도 잘못했고. 여러분 양비론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양비론은 죄악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저쪽에서 강도가 저기서 강도 짓을 하고 있어. 길 건너편에서 강도 짓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길 건너편에 있어요.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하고 경찰 올라오면 지금 멀었어. 그럼 내가 비록 무서워서 못 가는 건 나 이해를 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근데 어떻게든 뭐 소리를 지르는지 뭔가 아니고 그리고 조금 할 수 있으면 좀 건너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내가 혹여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내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건 그냥 놔두겠어. 예, 그건 이해를 해. 그런데 도와줘야 되잖아요.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건너가야 되는데 빨간불인데 지금 못 건너가는데 저 사람 강도당하고 있는데 빨간불인데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네,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모질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단횡단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야죠. 뭐 무서워서 못 가는 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야죠. 근데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무단횡단한 거하고 옆에서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해서 도와주러 오는데 강도도 잘못이지만 당신도 잘못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죄악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양비론은 죄악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가 이번 기간 중에 가장 앞서 나간다고 해도 양비론이었어요.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제가 여러분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저는 민주당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더 급격한 당을 지지합니다. 저는 교회당 더 지지하는데 그러나 이재명도 잘못했어. 이건 죄악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저를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집사람보다 똑똑하거든요. 설득이 안 돼.
근데 제가 하나 아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탄핵 세력을 반대하는 우리들의 제일 앞에 서 있는 깃발이에요. 개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이제 현재는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뭘 보면 눈이 먼다고요? 태양을 보면 눈이 멀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태양을 보면 눈이 멀고 어두워져서 길을 못 가는데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달빛이에요. 그게 저는 참 놀라웠어요.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이 있구나. 달빛이구나. 태양은 뭘로 돼 있어요? 가스로 돼 있고 기체입니다. 기체는 원래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근데 달은 뭘로 돼 있어요? 달은 흙입니다. 사람은 흙이에요. 사람은 본래 흙입니다. 달도 본래 흙입니다. 그러나 그 흙이 하늘에 오르면 빛이 됩니다. 태양을 반사하면 빛이 되는 거고. 우리는 사람은 원래 먼지예요. 흙이고. 본래 먼지이나 하늘에 오르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빛이구나. 사람들은 태양을 보면 빛을 잃어요. 태양을 직접 보면 빛을 잃어요. 그러나 태양을 반사하는 달빛을 보면 어두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 달빛이 여러분들이에요. 그 달빛이 교회고 큰 교회가 무너지고 일어난 작은 회당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달빛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깨어있는 달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달은 본래 빛이나 다른 본래 흙이나 하늘에 올라서 빛이 됩니다. 달은 본래 먼지이나 하늘에 올라서 힘이 됩니다. 낮에는 햇빛이 있고 밤엔 달빛이 있으니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깨어있어 달빛이 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태양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이고 흙입니다. 세상이 태양을 보면 오히려 눈이 멉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길을 인도하는 것은 달빛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어둠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달빛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아직 종말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십시오.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성령 충만함을 따르십시오.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나의 일로 사회와 생태를 경영하고 섬기십시오. 이것이 깨어있는 달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달빛이 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자체이신 주님이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전으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이 13장 바로 앞에 이 성전을 떠나가신다고 하는 바로 앞장이 12장인데 12장에서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계속 논쟁하고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을 붙잡고 토론하고요. 바리새인을 붙잡고 토론합니다. 왜 토론하십니까? 어떻게든 성전을 한번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이 성전을 일으켜보려고 논쟁하고 다툼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냥 나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제 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깨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큰 성전 대신 작은 회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회당에서 벌어진 1:1 교육으로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는 1:1 양육 과정으로 새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잠에서 깨어 있어야 그날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아,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혹시 내가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고 깨어 있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에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회당에서 아주 조그마한 회당들이 마을 곳곳에 세워지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성전이 아니라 작은 회당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작은 회당에서 말씀을 배워서 어두운 밤을 밝히는 달빛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